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성철 스님이 정도가 공부인데요. 정도가 공부 17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우리 영가 형각대사의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그 눈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 아니로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이제 해탈하려면, 영원한 행복으로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내 마음 속에 이제 한 생각, 한 번내, 하나하나를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은 근본을 바로 탁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근본이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실체가 본래 없다. 무하다, 영기다, 공이다, 중도다. 이렇게 바로 탁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십니까? 내가 무하라는 걸, 내가 중도라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자꾸 애를 쓰면, 그게 또 어려운 건 아닌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서 막 찾아 헤매다가 고우 스님을 만나서 이제 딱 그 법문을 들으니까 그걸 이제 짐작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가 불교 공부할 때는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중생이니까 열심히 세세생생 이제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우 스님께서는 이제 자네가 바로 부처다는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자네가 당신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왜 부처지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유 나는 중생인데 왜 저 큰 스님이 나를 자꾸 부처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그 말 자체를 이제 말 같지 않다고 자기 생각을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호기심이 나대요.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으로 큰 스님께서 제시한 게 성철스님 100일본문 3권에 이제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영기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해 읽어보라 하시다고요. 그게 딱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둔한 사람이어서 제가 10번 읽으니까 이해되더라고요.
10번, 10년 걸렸어요. 10년. 근데 그게 10년 걸려서 10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아, 내가 이대로 이치나 생각으로는, 논리로는 내가, 아, 이대로 부처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으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하고, 이제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게 이해되고, 무아라는 게 이해가 돼가지고,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편안한데, 이제 누가 나를 이제 욕하거나, 그죠? 또 누가 내 것을 뺏어가거나, 그죠? 또 집사람이 옆에서 같은 얘기를 한 1시간, 2시간씩 하면은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내가 생각은 이게 이해됐는데, 이해된 것 갖고는 이게 내가 변화가, 내 마음 쓰는 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불교 공부는 이제 이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체험하고 실천을 해야 돼. 행해야 된다는 행해.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체험합니까? 화두를 드는 게 가장 빠르다. 화두를 드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탁 들면은 우리 마음이 무아가 되고 중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에 대한 삼매를 딱 체험하니까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싹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은 없어졌다. 이제 내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제 비난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또 집사람이 이제 막 똑같은 얘기를 한두 시간 해도, 좀 답답했던 것 같다. 이해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내면에 어떤 변화가 오니까 바깥의 조건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내 내면의 마음 상태가 전환이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이제 짜증나고 화나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옛날엔 자꾸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절대 긍정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니까 이제 전환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근원을 바로 끊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무하고 중도라는 걸 바로 보는 거예요. 조금 요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바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이제 보는 것도 바꾸고 듣는 것도 바꾸고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우리 그 생활참선 명상 지도사 활동을 하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강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지금 남방불교에서 삼고 있는 교과서 같은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 오늘 제가 발표해가지고 그걸 오늘 뭐 아침부터 계속 정리하고 오느라도 오늘 좀 허걱댔는데 그걸 보면 청정도론을 보면 책이 뭐 이만큼 두꺼운 책이 3권이나 되는데 거기 보면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 얘기에 딱 맞는 거예요. 입 따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 그러니까 그 남방불교의 수행 지침은 입 따고 가지 찾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탁발하러 갈 때 뭐 하고 이런 거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화두 딱 들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저분하면 청소 좀 하고 또 설거지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아주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다 해놨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부하기 너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 인간, 부처님 바로 깨치는 거. 그래서 그 초전법륜경이나 남방 초기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이 첫 번째 설법해가지고 그냥 오비구가 바로 다 깨달아 버리잖아요. 바로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이 아니로다. 이제 근원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하면은 우리 여기 이제 뒤에 숲이 있는데 숲에 나무를 하나 빈다고 합시다.
그 나무를 비는 방법이 이제 잎새기 하나씩 따고 가지 하나씩 차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가가지고 밑둥이를 자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힘이 없으니까 내가 요거 솔잎 하나씩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은 밑둥이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예? 톱으로 그냥 밑둥이를 싹둑 잘라버리면 다 넘어지잖아요. 비유하자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잡념과 망상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잡념과 망상인데, 그 잡념과 망상을 하나하나씩 없애가는 방법보다는 우리는 정견을 바로 세워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고 이 망상 잡념은 전부 잡념이다.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바로 딱 직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직지도노라 그래요. 한번 같이 볼게요. 직지. 이제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직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도노. 단방에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단방에 깨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나 착각을 바로 깨쳐버리는 걸 도노. 단방에 깨닫고 돈수. 단방에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눠드린 그 책 있죠. 도노입도 여문론. 그게 이제 돈수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어서 오십시오. 예, 기대하시고요. 한 번씩 집에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다. 그래서 밑둥이를 그냥 한 방에 딱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째,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 몸소 거두어 들임이라. 자, 요 만이주는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는 여의주라는 얘기입니다. 여의주라는 것은 만사형통하는, 그죠? 만사형통하는 구설을 말하는데, 이제 이게 비유고, 실제 우리 마음이 이제 여의주와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제 잡되게, 속되게, 이제 양변에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항상 이렇게 밝고 고요하게 중도의 마음, 양면을 여의는 마음이 되면 이게 여의주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뜻대로 잘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남방불교에서나 이제 대성교학에서는 요 여의주가 이걸 우리가 열심히 세세생생 닦아야 여의주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이 이대로 여의주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천하의 존귀한 보물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마음이 그대로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로 진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게, 걸어가고 있는 게 기적이는 거죠. 못 걷는 사람도 있고, 어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친구분들 중에 한두 번 안 간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기적이죠. 그죠? 매일매일 기적이고, 내 마음이 이대로, 그죠? 세상 없는 진귀한 보물인 거예요, 이제로. 그래서 이 보물을,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 보물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쓰면은 화가 나고, 초조불안한 마음이 나오고, 누구하고 다투게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러면 판단을 할 때 바른 판단을 못하고, 그죠? 뭐,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게 이제 업식이 돼가지고 내가 자꾸 생각이 그게 나고, 그죠? 그게 맨날 며칠이 돼도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게 이제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쓰는 건 잘못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 어떻게 쓰느냐? 이제 중도 정견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그죠? 안다, 모른다는 양변의 분별을 내려놓고, 예, 쌍차, 양변을 다 비우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되 분별로 보지 말고 거울처럼 분별을 떠나가지고 보는 거죠. 거울처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이주, 여의주를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여의주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여의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 마음이 여의주인 줄 모르고 저 위에 이제 하늘에 하나님을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잘못 오해해서 우리 법당에 계신 봉정암이나 저 오대산 정멸보고에만 부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 여의주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런 분이 없죠?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부처님이 계시고 여의주가 있단 말이에요. 보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못 보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지금 그거 보자고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 몸소 거두어 드림이라. 자, 요 열애장이라는 말은 열애는 이제 부처님을 말하잖아요. 열애의 장은 이제 법의 창고를 말해요. 창고. 보물 창고를 장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이대로 보물 창고라는 거죠.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님의 지혜의 창고, 자비의 창고여 가지고 여기는 써도 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죠? 자비를 베풀고, 또 남들에게 지혜를 베풀고는 마음은 써도 제한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에 빠지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축한 돈이 얼마기 때문에 요거 쓰면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요게 양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베풀면 또 들어와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죠? 내가 자꾸 남들을 좋은 일하고 내 형편껏 잘 이렇게 베풀면은 또 그게 채워지죠. 통장자고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인색하거나 그러면은 또 그 인색하고 옹졸한 것 때문에 통장 잔고가 안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통장 잔고가 있는 그대로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비었다고 근심 걱정하고 이러면 인색하고 이러면 복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애장, 부처님의 지혜의 창고가 내 마음의 여의주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이 전화 한 통 해주고, 문자 한 번 해주고, 톡 한 번 날려주는 것만 해도 그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 속에 몸소 거두어 드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로 넘어가 있습니다.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으며 한 덩이 둥근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자, 요 어려운 말인데요. 자, 6가지는 뭘 말하냐면 육식 아시죠? 육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그죠? 요거를 이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 요 6가지가 이제 이 세상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 6가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리, 그죠? 코로 냄새 맡는 거, 또 혀로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는 거. 요 6가지가 우리 행복에, 우리 삶에 가장 이제 우리 불교의 세계관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6가지인데, 6가지 신통묘용, 6가지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게 이게 신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는 눈이 먼 사람도 있고, 저도 요즘 60대니까 눈이 조금 침침해지는데,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눈이 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열레해지니까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냄새도 예전 같지 않고, 혀도 그렇고, 입맛도 달라지고, 이런 게 이제 자꾸 이렇게 노쇠해가고, 많이 쓰게 되면 이게 고장이 나듯이 이런데, 이게 이제 이 기능 자체가 이대로 신통묘용이다. 예. 그래서 신통묘용인데, 요게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예. 이게 다 인연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연으로. 그래서 인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하다는 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공하면서도 또 이렇게 코로 냄새 맡고 보고 하니까 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 없는 중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식 자체가 신통묘용이면서 이것이 중도로 존재한다. 작용한다는 거죠. 작용한다. 그래서 한 덩이 둥근빛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한 덩이 둥근빛은 뭐냐면, 내가 이제 가사, 어떤 꽉 막힌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짝하면서 지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답답한 문제일 때는 그 생각만 하면 꽉 깜깜했는데, 갑자기 내가 내 마음에서 지혜가 탁 튀어나가지고, 지혜가 환해지면 어떻게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한 덩기 둥근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어리석음, 욕망이나 분별이나 양변에 빠져 있을 때는 깜깜하고 어둡고 어리석을 때인데, 이 어리석음을 놔버리니까 착각에서 깨어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하자면, 어제 보면 이제 비가 오고 먹구름이 꽉 막혔어. 비가 왔을 때는 하늘에 해가 안 보이지만은 그 깜깜한 먹구름이 그치니까 햇빛이 저절로 쨍하게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전부 여의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다, 너다, 내가 중생이다, 내가 어리석고 못났다, 이 생각을 탁 놔버리면 갑자기 내 본래 갖춰진 지혜가, 부처님 지혜가 싹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덩기 둥근빛은 색이면서 색이, 이제 중도라는 거죠. 중도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오안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으면 정덕해야만 알 뿐 헤아리기 어렵도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건강경에 이제 보면은 17분인가 18분에 보면 이제 오안이 나와요. 5가지 눈이 나옵니다. 이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이제 불안이 나오는데, 이제 이 유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범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눈이 유관이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눈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저건 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리 가면은 내가 물에 빠지겠네. 이게 길이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관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죠. 천안은 이제 일종의 공간을 초월해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산이 있는데 이 산 뒤에는 뭐가 있는지 막혀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천안을 갖춘 사람은 저 산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천리 안을 갖춰주는 거죠. 천안. 그래서 이 천안은 이제 비유하자면,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수행 열심히 하면 신통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 보는 분들이 가끔 점발이 떨어지면 저 시내 가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천안인 거죠, 천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이런 인연법, 자연의 교감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능력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안은 이제 지혜의 눈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나 우리 집안에 보면 연세 많은 그 어른들 중에 보면은 유달리 인생을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해가지고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인데 상의를 하면 그분이 아주 지혜롭게 척척척 해주는 분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해안이죠. 해안을 갖추신 분이다. 그 다음에 법안은 이제 이 진리, 이제 중도, 연기, 무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도, 연기로 이 세상을 보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불안은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은 중도, 연기, 무아의 법을 그 중도, 연기, 무아의 입장에서 보는 법, 안목이 있을 수 있고, 그 중도, 연기, 무아의 입장을 초월해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법안이라는 것은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망념이 있다. 참됨과 망상이 양변에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다.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입장,
진리의 입장이 법안이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은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예? 부처님은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이니 부처니를 초월한 분이 부처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처의 입장에서 보는 걸 법안이라 한다면 부처니 중생이라는 양변을 초월해서 중도에서 자유자재한 분을 부처의 눈이라는 거죠. 그 차이를 약간 이제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오안은 따로따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오안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바로 봐가지고 내가 본래 이 오안을 갖췄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오안이 다 나오는 거고, 자기 안에 오안이 다 갖춰져 있는데, 누가 물 여기 있어요. 예, 좀 주시. 꽃가루가 날리니까 자꾸 저러네요. 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마셔. 오. 아이고. 네. 또 예, 예. 먹으면 어떡하지? 컵 있어요? 여기다 따라 주세요. 예,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여기다 놓을까?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5가지 눈이 있는데 자기가 오안을 갖췄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오안이 다 이제 완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안이 있지만은 내가 아직 그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안에서 이제 5가지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5가지. 그래서 뭐, 믿는 힘, 정진의 힘, 염력, 이제 어떤 생각의 힘, 또 정력, 삼매의 힘, 또 해력, 지혜의 힘, 이런 다양한 능력이 나온다는 건데, 이 힘이 그냥 이름이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째. 거울 속에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 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이제 같은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 깨끗한 거울은 그 비추는 그 모양은 다 보기는 다 보잖아요. 보죠. 비추니까. 근데 그걸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물 속에 달이 물에 다 드리워져 있죠. 근데 그 물 속에 있는 달을 건질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어리석은 원숭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물 속에 달을 건질해야 안 해요. 건질려 하죠. 물이 돌 속에 탐스러우니까 건질려 하는데 안 되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 속의 형상 보기 어렵지 않으나 물 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가 있으랴.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밝혀야 된다. 집착하지 마라.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2번째.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통달한 이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일도다. 우리가 이제 항상 홀로 다닌다는 것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물좀 조금 자꾸 잡사요. 홀로 다닌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 큰 사람은 큰 대로 완전한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완전한 것이지
키가 크기 때문에 작은 사람에 비해서 어떻다 저떻다. 이거는 상대되는 말이잖아요. 비교하는 말이고 양변에 빠진 말이죠. 그러면 그건 중도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분별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홀로 다니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항상 나 이대로가 절대자이지 짝할 게 없는 거죠.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나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항상 홀로 다니고 홀로 걷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같이 가겠죠. 그죠?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홀로, 그렇지만은 근본에 있어서는 홀로 가는 거죠. 근본에 있어서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 이제 호련이 왔다가 갈 때도 그냥 혼자 가는 거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죠. 왕이 절대적인 그런 전제군주 하에서는 뭐 그렇게 누구를 순장시켜라 했지만 사실은 그건 억지이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뭐 올 때는 쌍둥이가 있긴 하네요. 그죠. 예. 그러긴 한데 어쨌든 뭐 그것도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홀로 다니고 홀로 걷나니 통날하니 함께 열반에, 그러니까 이제 나 이대로 절대자이고 절대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절대 가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아까 열반의 길을 갈 때는 열반의 방향을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동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우리 지금 여기 도마님들은 다 열반의 길을 함께 가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혼자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홀로 가면서도 같이 가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뜻을 모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이 하겠지만 이제 중도에 대한 이제 공부가 된 분들은 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23번째 예설은 곡조 신기 맑으며 풍채 스스로 더 높음이여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는도다. 이 어려운 말인데 이제 예설은 곡조 신기 맑으며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있고 깨달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밝힌 겁니까? 옛 사람들이 밝혀놓은 겁니까? 옛스러운 옛날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를 지금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스러운 곡조라고 했습니다. 곡조, 음악.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언제 한번 졸업하는 날은 우리 창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예스러운 곡조 신기 맑으며 그 옛날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그대로 맑고 신통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풍채 스스로 더 높음이야.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사람들 거들떠 보지 않는도다. 이제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죠?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이제 초췌하고 뭐 앙상하면 사람들이 안 쳐다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4번째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 가난타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치 않음이라. 자, 이거는 이제 요게 조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궁색한 부처님은 뭐냐면 우리 세속적 기준에서 보면 부처님은 재산이 많은 분입니까? 재산이 없는 분입니까? 부처님은 걸식을 하셨으니까,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사셨으니까, 그죠?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태어날 때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이 태어날 때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는데 왜 이분이 무수저의 삶을 사셨을까요? 깨닫고
이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예요. 다 아시죠? 그죠? 표현을 못해도 이제 알기도 다.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주들이나 아드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인데 부처님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진리, 충도를 깨닫고는 무수저로 사셔도 부처님은 최고로 행복하신 분이었다. 저기를 따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공부 우리가 끝나는 날 시험을 볼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왜 부처님이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왜 깨닫고 난 다음에 중도를 아시고는 왜 무수주의 삶을 사셨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분 스피치로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겠습니까? 세상에 전부 알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것도 말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알면 재밌어요. 자, 이제 부처님이 저번에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가진 것이나 그죠? 이런 것에서 어떤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본래 영원한 행복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의 행복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세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진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불교의 지혜에서는 그걸 가지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부처님이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재산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모든 걸 버림을 통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삶을 통해 증명하기 위해서 걸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몸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 뭐 4대 성인이 있고 뭐 10대 성인이 있다 하더라도 인류에 이 부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같은 분은 둘도 없죠. 다 위대한 성인들 다 대접받고 사셨어요. 부처님은 그죠? 대접받은 게 없잖아요. 걸식을 하셨고 똑같이 결식하시고 그죠? 평등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부처님 불교가 위대한 점이에요. 부처님이 다른 성인들보다도 이분이 더 우리가 내가 불교라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삶을 조건을 놓고 보자고요. 부처님 같은 분은 없죠. 그래서 그건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당신 마음에서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부귀 영화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지위나 권력이나 명품이나 보물을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진리고 이게 도라는 거예요. 도.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우리가 이 중도를 알게 되면요. 내가 밖에 가지고 있는 걸 또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혜롭게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그죠? 또, 없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이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쯤에 내 책은 중간인데 예전 스님네는 가난한 것을 말할 때 작년에는 송곳 세울 땅도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다. 그거 찾으셨어요? 요거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예.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이 송곳마저 없다. 그러니까 요걸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야, 저 사람 송곳 꽂을 땅도 없었고 금년에는 송곳도 없는 가난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흥국 씨 이거 무슨 뜻이에요?
분별 망상을 완전히 떠났다는. 그렇죠. 예. 양변의 분별망상, 있다, 없다는 분별심에서는 이제 송곳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송곳이 있고, 송곳 꽂을 땅도 있다. 그러면 양변이잖아요. 내가 있고, 송곳도 있고, 땅도 있다. 양변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상, 분별망상인데, 다행히 이분이 공부를 잘 해서 그 분별망상이 많이 줄어가지고, 송곳 꽂을 땅조차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공부가 더 잘 돼가지고 아예 이 송곳조차 없어요. 양변이 끊어져 버린 거죠. 아시겠죠? 완전히 부처님이시죠. 그렇죠. 완전히 중도를 깨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모를 때는 야,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러는데 이거 알고 보면 이제 그 얘기다. 양변을 떠난 이제 무하고 무상을 말하는 무와 무상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유명한 그 방거사라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제가 수행자들의 모델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산이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신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재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성가신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에 장애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동중호에다가 배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동중회 가운데 가가지고는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재산 관리하고 이것 때문에 그 돈 쓰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죠? 돈 버는 재미도 있지만 쓰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돈을 이제 벌고 쓰는 거는 전부 계산을 하잖아요. 양변에서 이제 이해타산을 자꾸 따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하고는 이제 상대되는 말이니까 이제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재산 우리 집에 좀 버려주지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가난한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좀 느끼십니까? 네. 가난한 것에서 내가 가난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가난해도 궁핍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뭐 없어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예? 안 괜찮아요. 그거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왜 성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느냐. 도를 배우는 사람은 가난한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죠. 출가 수행자에게 한 얘기고 제가자의 경우는 제가 수행자에게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수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물질이나 이런 물질의 어떤 그런 그 집착이 있으면 공부를 옳게 하기는 어려워요. 25. 가난한 적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적 마음의 무가보를 감춰두다. 여기 나왔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부처님이 걸식을 했고 분소이 이제 부처님이 남들이 버린 옷을 기어가지고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소유의 삶을 살았고 수행자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왜? 이제 예를 들면 걸식을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는 거고, 그죠? 그다음 식이죠. 식에 대한 집착을 끊는 거. 옷은 이제 의잖아요. 의식 주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게 가장 근본인데, 그다음에 이제 옷을 남이 버린 헝겊이나 옷까지 버린 옷을 기어가지고 걸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옷에 대한 탐착을 버리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가난한 적 몸에 누더기를 걸치지만 도를 얻은 적, 중도라는 걸 자기가 중도라는 존재한다는 걸 깨친 적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이 천하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공부한 사람 마음에 있는 거죠. 그죠? 중도를 깨달은 사람, 중도를 바로 본 사람의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바깥의 재산, 우리는 이제 보통 세속적 사고에서는 양변에 지를 때는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진귀한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바깥에 있는 걸 버릴까요?
그걸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금강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경의 이제 설하는 그 장소가 기수급 고독원이라 그러잖아요. 기수급 고독원인데 그 기수급 고독, 기수퇴자와 기수퇴자의 숲과 급고독 장자의 둘이 이제 공동으로 지은 절이 기수급 고독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급고독 장자, 그분이 이제 수자타 장로죠.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최고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자꾸 부처님이 무소유와 비우고 내려놓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근심이 된 거예요. 당신이 재산이 많은 것이 이제 공부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양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는 상담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가진 재산이 이 공부에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이 의외의 법문을 해주죠. 당신 같은 사람은 더 가져도 좋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좋은데 쓰는 사람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벌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은 불교 그러면 재산을 버리고 뭐 방거사가 뭐 못에다가 재산을 빠뜨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할 때의 얘기고, 깨달은 중도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벌더라도 집착이 없앤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도를 얻은 적 마음의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무가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중생 이익하며 때를 따라 끝내 아낌이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진기한 보물, 마음은 써도 이제, 다른 것이 없어요. 무한정이죠. 무진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큰 스님 중에 무진장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무가보, 무진장. 내 마음이 무진장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생 이익하며 때를 따라 끝내 아낌이 없어라. 중생이 필요할 때, 이제 법문이 필요하면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7번째, 삼신사지는 본체 가운데 원만하고 팔해탈 육신통은 마음 땅의 인이로다. 자, 이제 깨달으면 이제 이 삼신은 세 가지 몸이라는데, 법의 몸, 보시는 이제 미래의 몸, 미래에 받을 몸, 그 다음에 화신은 이제 내가 이게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몸, 이게 이제 화신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는 그렇게 이걸 막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이 다 이게 본래 우리가 완전하다, 이렇게 봐버리면 돼요. 본래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지는 이제 네 가지 지혜인데, 이것도 대원경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묘관체, 이건 뭐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지혜를 본래 다 갖추고 있다. 전지전능한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 가지 몸과 네 가지 지혜는 내 마음에 원만하게 다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해탈이 이제 8가지 해탈, 육신통, 신통령이 6가지 신통령이 있는데, 이게 전부 마음에서,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도장에서 나타나는 이제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건 너무 복잡한 얘기 어렵게 할 거 없이 그렇게만 간단하게 넘어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자, 28번째로 가가지고요. 상근기는 한 번 결단하여 일체를 깨치고,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도다. 여러분들은 상근기입니까? 중하근기입니까? 상근으로 지금 막 뛰고 있어요.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막 가고 있는 중입니까? 네, 좋습니다.
각자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요 본문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불교를 처음 접할 때 바른 불교를 알려주는 사람을 저는 만난 거예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이 누굽니까? 깨달은 분이지.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내가 처음 불교를 만난 거예요.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불교를 제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이 깨달음의 종교를 나는 바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불교는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거였어요. 뭐 초팔되면 등 켜고 또 기도 불공하고 뭐 생일 불공하고 제사 불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저는 이걸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게 딱 내 마음에 도장이 탁 찍혀 있어가 이게 불교야 이게 딱 있어서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불교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대학 들어가지고 뭐 교수님, 스님들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어도 영 내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리는 이해하겠는데, 그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영 마음에서는 초조불안한 마음도 있고, 짜증과 화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혹시 산중에 혹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똑바로 일러주는 분이 없을까? 이렇게 희망을 걸고 이제 산중을 찾아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네, 저는 이게 바른 선직을 만난 거죠. 그게 제 일생일 때에, 이제 저인대는 제 인생일 때 두 분의 선지식이죠. 한 분은 그 박문호 박사. 박문호 박사 아시죠? 네, 박문호 박사, 한 분은 이제 고우스님이죠.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고우스님 만나가지고 선법문,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조금 공부하고 화두가 조금 체험되고 보니까, 저에게 선지식이었던 박문호 박사가 과학으로 이게 불교를 해석해서,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단판을 찌어야 돼. 저는 그런 참, 제 인생일 때 참 재밌는 인연이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인연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복이 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되돌아보면 내가 복이 있었던 거는 내가 복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갈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께서도 이제 우리 스티브 잡스가 보면 스태퍼드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 여설에 보면 그에게 be foolish, 어리석어라. 그 다음에 배고프라. 어리석고 배고파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 갈망하라, 어리석어라, 배고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선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누리는 게 많고 너무 가진 게 많으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돈 쓰느라 달리고 바쁘고, 그죠? 그죠? 청소하느라 바쁘고, 재산 관리하고 바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되면, 그죠? 그거는 다른 사람인데 맡기고 관리자를 두고, 그죠?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상근기는 한번 결단해 일체를 깨치고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 믿지 않도다. 29번째, 스스로 마음에 때 묻은 옷 벗을 뿐 뉘라서 밖으로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때, 내 마음의 분별을 그냥 내가 그냥 마음의 분별, 망상을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이게 자랑할 건 아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뽐내고 이럴 거는 아니. 뽐내면 또 양변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뉘라서 밖으로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뭐 공부하는 분들 중에 내가 어디 선방을 며칠 났고, 내가 뭐 누구에게 화두를 받았고, 내가 어떤 큰 스님하고 뭐 어떤 인연이 있고, 또 누구에게 강의를 들었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이 지금 여여한가.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어리석지 않고 어떤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그죠? 내가 항상 밝게 깨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항상 공부를 안으로 찾아야지 밖으로 찾으면 안 돼요. 공부는 내 안에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밝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내 마음을 밝히는 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죠?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교수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쉬었다 좀 하겠습니다. 예.